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일보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500명의 담임 목사님들과 그리고 1,000명의 19세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하면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대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대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목사님들의 90.3%, 성도님들의 81.4%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질문 앞에 목회자 48.3%, 성도 44.1%가 예배와 교육이라고 응답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웃과 지역에 대한 소통과 돌봄이라고 설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뭔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과,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각 개인에게도 임했지만 사실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여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1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닌 겁니다. 진짜 교인과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인이요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인이 시작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같이 뜨거운 성령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람같이 몰아치는 성령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도 여러분, 오늘이 120명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처음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개인적인 체험들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경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이렇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사뭇 스타일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경험했는지,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처럼 강력하게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임하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비둘기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4절을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같았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충만함을 받은 게 다른 사람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만함을 볼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는 천지가 쪼개질 듯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지 압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인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82년 5월 25일 화요일 새벽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나오니까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평강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로 삼으시려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솜이 지면에 떨어질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기 알지. 이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생애 가운데 한 번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령 세례를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저 중동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걸, 이건 어찌된 연유일까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이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믿어진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믿어진다면 이미 내게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뭘요? 성경이 깨달아지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벽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그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았다면 성령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느낄 수 있는 게 충만함인데요, 이 충만함을 느끼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 여기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을 오순절 운동을 하는 계통의 교회에서 이것을 방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방언 은사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에 대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른 언어를 막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이 소리가 들리는 데를 다들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 보니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이 말이 그냥 방언이 아니고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자기가 지금 머물고 태어난 그곳에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하는지, 갈릴리,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16개국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13절에 이들이 술 취했다, 술 취가 지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는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전혀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찌된 영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 지금 아침 9시다. 아침 9시다. 제3신이 이 표현은 그들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무슨 술을 마셨단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의 유동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듣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천천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연, 베드로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이 그 당시에 16개국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 모두 듣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지금 증거로 딱 갖다 댄 요엘서 말씀이 그 자리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었습니까? 그 자리에 하늘에 해가 변하고 달빛이 어두워져 버리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증거로 갖다 댔을까요? 그런 역사가 하나도 없었지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한 증거가 다른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일자 무식군이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걸 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과연 그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가 막 대를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님 사건에 임하셔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혼잡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속에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막 합니다. 그리고 끝.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곳에 성령 안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모여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아져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무식한 이들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말했다 그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언어란 단어가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로사. 어려워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글로사. 예.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절에도 나옵니다.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혀처럼이 아니고 불처럼인데 잘못 썼네요. 마치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혀. 아까 다른 언어란 단어하고 여기 혀들이 할 때 혀란 단어가 똑같은 글로사가 쓰였습니다. 글로사가 그럼 뭘까요? 혀, 입, 언어 똑같이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120명이 임했던 이 글로사 뭘까요? 무슨 언어요? 무슨 혀고 무슨 언어를 가리킬까요?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무슨 언어일까요? 주님의 언어인 겁니다. 주님의 혀가, 주님의 언어가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의 혀,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혀와 내 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아는 겁니다. 누구나 봐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 말하도록 혀를 여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다른 언어들이 아니라, 물론 다른 언어겠죠,
내가 이때까지 사용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한다, 자문에 말한 것 같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와 마태복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 입이 바뀌는 겁니다. 내 혀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혀로.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의 징조나 만 땅의 기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의 방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입술이 주님의 혀로 바뀌어지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늘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충만해 주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이던 내 혀를 성령께서 주님의 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내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혀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이 다른 언어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또 내 마음에서 마귀가 떠나간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마귀와 예수님하고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셔서 불을 켜보십시오.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둠으로 덮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하고 억수로 이영 멀리 떨어진 구만리 장천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내 마음에는 사탄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여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이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함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불을 켜면 빛의 세계였다가 불을 끄면 어둠의 세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빛으로 가득 차면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그럼 내 마음이 바뀐 것 똑같이 내 입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혀가, 혹 내 삶의 현장에 불평과 불만과 늘 남을 대적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말들만 자꾸 나옵니까? 내가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긴 한데 근심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은 내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좁게 고정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은 내게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신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면,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모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